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번째 시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참고하며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아시아 내륙으로 연결되어지는 무역과 교통의 유충지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아주 그냥 산업이 발달되었는데 생산되어지는 양모, 울이라고 얘기하죠. 이 양모가 질이 굉장히 좋아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게다가 일찍부터 금융이 발달되어지고 또 인구가 많아서 상업도시로서 금융의 중심지였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의 홍콩이라든지 미국의 월스트리트가라든지 그런 데와 동일한 그런 금융의 도시입니다. 또한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어가지고 안약 제조로 굉장히 유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그 안약이라고 얘기하면 로마 전국에서 유명할 정도로 알아줄 정도로 굉장히 인지도가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봐라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은 AD 60년에 큰 지진 때문에 도시 전체가 망가질 정도로 폐허가 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재원 지정을 거부했어요. 황제가 돈을 줄 테니까 복구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셌어요. 게다가 경제력도 아주 좋았기 때문에 황제의 어떤 그런 제안을 거부하고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본으로 복구하겠다 이럴 정도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의 경제적인 자본을 가지고 완벽하게 복구할 정도로 경제력이 좋았던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존심이 세고 아주 경제적인 능력도 뛰어난 이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아쉬울 것이 하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약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유일한 약점이 뭐냐면 생활용수가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인구수는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다 보니까 이 생활용수를 끌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끌었으냐면 여기가 라오디게아면 북쪽으로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서 한 19km인가요? 보시면 9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배관을 가지고 끌어당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남쪽으로는 이 동쪽으로는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게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수로를 통해서 아주 차가운 물을 끌어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부터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용수를 끌어쓰는데 이게 하도 멀다 보니까 물이 오는 과정에서 뜨뜻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사람들은 아주 뱉고 싶을 정도로 역겨운 물이 됐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또 상황 가운데 주님이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지적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 여기 지역에 배경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는요, 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냐면 다른 도시들처럼 외부로부터 핍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핍박도 별로 있지 않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한 편이어서 4대 교회와 같은 아주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핍박도 없고 환경도 좋으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이 너무 무뎌지다 보니까 오히려 빌라델피아라든지 서머나라든지 핍박이 셌던 교회와는 달리 편한데 오히려 신앙생활이 느슨해서 영적으로는 주님께 아주 책망받았던 교회가 이때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즐길 건 다 즐기는 양다리를 걸치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유하고 독립심이 강한 이 교인들은 자신들이 꽤 괜찮은 교인이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호되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군데, 사대교회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두 군데는 칭찬이 아예 없어요. 처음부터 그냥 책망만 주구장창 있다가 책망으로 끝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다가 약속을 주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15절 16절부터 먼저 볼게요. 보시면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님께서 이제 집어주시는데요.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다른 교회도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그 행위를 아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16절에 보시면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의 신앙은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이에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신앙.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자신의 이 환경을 자신들이 늘 식수를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수를 먹을 때 얼마나 역겨운지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요, 이 물을 볼 때 침을 뱉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뜨뜻미지근한 그런 뭐라 그러니까 먹기가 어려운, 그래서 뱉고 싶은 그런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각인이 확 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신앙 상태가 이런 신앙 상태구나 라는 것들을 각인이 확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말에서 이제 차다라고 얘기하고 뜨겁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차갑다라고 얘기하는 것, 뜨겁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버리면 좀 이럴 것 같아요. 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예 신앙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보시는 게 여러분에게 해석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차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신앙이 없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뜨겁다, 덥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그 뒤에 보시면 열심을 내라 이런 얘기도 다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뜨겁게 헌신하고 뜨겁게 믿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전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 여러분 물론 이렇게 얘기한다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한다고 뭐 주님이 야 그냥 차라리 차갑게 해라, 차라리 그냥 세상 밖으로 나가가지고 믿지 마,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에? 주님의 요지는 너희가 차가워져가지고 그냥 절대 그냥 믿지 말고 세상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차갑든지 뜨겁지 않은 이게 아니라 미지근한 그들에게 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께 온전하게 헌신하여 뜨겁게 믿어라, 이게 주님의 요지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핵심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뜨거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적인 헌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뭐 차가운 것보다 그래도 미지근한 것이 나으니까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양다리 걸친 믿음이 그래도 아예 믿지 않는 것보다도 낫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탁 빼뚫으시면서 그런 생각이 아니라 차라리 너희가 뜨겁게 주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미적지근한 신앙생활, 이거에 대해서 주님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음식이 상하거나 또 역겨운 것들을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뱉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불신앙만큼이나 역겨운 건 바로 미적지근한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견디기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세요. 토하여 버린다 라고 하는 말 영어로 보면 I am about to spit it out 이에요. 이게 뭐냐면 I'm about to, 이게 여러분 문법에서 보시면 지금 막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뱉기 직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문법상에 보시면 확 그냥 뱉어버리고 싶은 건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얘기를 어떤 구원에서 제하여 버린다 라고까지도 아주 리버럴하게 나가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은 구원에서 제하시는가? 그렇지 않죠. 물론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할 때 제대로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보시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성령 받지 않은 상태로 맨 마지막 구원의 문을 갔을 때 구원의 문이 닫힐 수 있어요. 가짜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령을 받고 참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미적지근한 신앙생활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간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 토해버리고 싶다.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했을 때는 구원에서 제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심에서 그것들을 걷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의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말씀도 구원을 제하여버리겠다 아니라 교회에서 성령의 기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부어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팻말은 있는데 십자가는 걸려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 양육 가운데, 무슨 성교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심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촛대를 걷어가신다고 하는 것은요, 신앙인으로서의 능력이 없어져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능력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무기력하여 마치 믿지 않는 자 같은 그런 삶,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거기 안에서 열정도 없는 그런 무기력한 아주 상태로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런 미적지근한 상태로 갔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뭐냐면 이런 상태까지 갔으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기의 상태를 몰라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이 사람들이 이제 부자 도시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부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고 풍족한 삶을 이뤘습니다. 또 주일 예배도 나오고 뭐 헌금도 하고 또 가끔 사역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모든 내가 누리는 것, 부족한 것 없고 부유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을 향해서는 꽤 괜찮은 그런 신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괜찮은 신자야. 나는 굉장히 아주 영적으로 깨어있는 크리스찬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진단을 그렇게 내려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신앙 진단은요, 자기가 내리면 안 되죠.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시험지를 자기가 해놓고 그거를 자기가 채점하면 다 100점 아닙니까 여러분? 틀린 것도 동그라미, 맞은 것도 동그라미, 틀린 것도 동그라미, 결국은 100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평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잘 나간다고 생각해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판단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보시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평가를 어떻게 하시느냐, 아주 성적표가요 거의 F에 가깝습니다. 거의 F 학점이에요. 페일인 거예요. 이 사람들 보시면 주님의 평가는 뭐냐면 17절 중간 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나 너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의 평가, 주님의 채점 평가 쓴 거예요. F에 F 지금.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곤고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wretch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적으로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았어요. 아주 그냥 그 자존심, 아주 그냥 그 높은 콧대. 왜냐하면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은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너무 곤고한 거예요. 너무 영적으로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련하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불쌍하고 천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너무 너희들 불쌍해. 근데 자기들은 지금 부유하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지금 뭔가 만족스러워요.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근데 주님 보시기엔 너무 가련한 거예요. 야, 너희들 너무 불쌍하다. 너무나 가련하다. 천하다는 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믿을 게 너무 많아요. 이들 붙들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붙들 게 많으니까 주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막 살아가다 보니까 뭘 못 느끼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못 누리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푸어하다라는 거죠.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하다니까 자신들은 괜찮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주 가난하다 말씀하신 거죠. 또 눈멀었다고 그랬어요. blind라는 거예요. 영적 장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장님이냐? 시세는 굉장히 빨라요. 뭐 돈의 흐름, 경제 상황 이런 거는요 빠삭합니다. 머리가 착착착 돌아가면서 어디에 경제적인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인지는 아주 빠삭한 거예요. 그런데 뭐에 눈이 멀었어요? 영적인 세계에는 장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만 눈 딱 볼만 벗겨봐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그렇죠. 또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벌거벗은 건 뭡니까? 바로 성경에서 벌거벗었다 얘기할 때는 수치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수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수치를 가려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수치를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가려주셨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제는 그거 의지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 나의 의, 이걸로 매번 신앙생활도 하고 이걸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선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고 신앙에 왔을 때는 자기 의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자신들은 치렁치렁하면서 주얼리 걸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딱 보실 때는 너희들 네이키드, 너희들 벌거벗었어, 너희 수치 좀 가려야 되겠다, 너희 너무 부끄럽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너무 많아서 나는 fine, 괜찮다 얘기하는데, 주님 딱 봤을 때는 가려네, 불쌍하구나, 벌거벗었구나, 장님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뭡니까? 시선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죠. 그쵸? 근데 더 무서운 말은 뭐냐면, 이걸 네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걸 네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자기의 영적인 수준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은요, 자기의 성찰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만심에 빠지거나 또 자기를 정당화하거나, 또 사단이 속삭이죠. 야, 너 그 정도면 괜찮아, 너 그 정도면 괜찮은 신자지, 뭘 좀 더 하려고 그래, 너 지금 예배도 출석하고 있고 헌금도 드리고 있고 때로는 사역도 하고 있잖아, 그 정도면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갔을 때는 막 타협을 자기가 막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가 눈이 가려지다 보니까 자기 정당성을 너무 해요. 내 합리화를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뜨거운 이 헌신도 드리지 않으면서도, 세상에선 많이 타협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지,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나 안 버리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필요 얼마나 느끼세요? 영적인 민감한 얼마큼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얼마나 우리 안에 뜨겁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식어진다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이 없고 주님을 향한 예민함이 없고, 또 주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없이 모든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들었던 그 책망을 우리도 들을 수 있어요. 저도 들을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 사실 그냥 할 수 있어요. 매번 동일하게 리듬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수요예배 준비할 수 있고 금요 철야 준비할 수 있고 할 수 있지요.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거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준비한 말씀 주님 없으면 저거 못합니다. 제가 그냥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제가 주님을 느끼면서, 주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느끼면서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없더라면, 이거는요 그냥 종교적인 외식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당신을 소개해 주십니다. 제가 그래서 14절을 나중에 보는 건데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아멘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천천히 얘기해야 되겠네요. 네,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진실하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이 헬라어로 오면서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과 행위가 진실하신 분이에요. 한번 주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하면 끝까지 하시는 진실하신 분이죠. 하지만 이거와 대조되는 게 뭐냐?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이 영적인 허례, 의식, 영적인 허영심, 이것과는 완전히 대조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지금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들은 지금 주님을 쫓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실함보다는 그들이 그냥 허례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는 아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너희들도 아멘인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진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충성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션을 가지고 와서, 증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리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야. 대가를 지불하는 게 증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그런 복되신 주님을 쫓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지불할 게 없는 거예요. 전혀 대가 지불 안 해요. 세상과 이 신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마다 타협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나고 싶고 자기는 영광스러우시니까 폼나게 아주 그냥 엘레강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될 때, 주님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저버리고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얘기하지만 정말 미적지근한 미온적인 상태에서 주님을 따르기에 주님의 평가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뭡니까? 모든 창조물의 근원인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지고 풍성하고 부족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 모든 것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 지금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지금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지. 내가 이룬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먹다 보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누가 주인이냐? 자기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 자기가 읽으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영광을 자기에게로 가져가니까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다. 나는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호세아서 2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거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할 때 썼던 그 모든 은과 금도 누가 줬냐? 여호와가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없죠. 감사가 없으니까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했다? 자기의 높은 콧대만 있는 거예요. 아주 자존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겁니다. 사람들 앞에 교만한 거예요. 이 높은 콧대. 여러분,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아주 문제 중에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이런 교회를 할지라도 주님 해결책을 주세요. 어떤 해결책이냐? 세 가지의 명령을 주시고 두 가지를 또 주시는데요. 한번 볼게요. 세 가지는 뭐냐면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간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결책인데 첫째로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광물보다도 더 뜨거운 온도에서 재련되어지는 그런 금속입니다.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영적인 보물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또 불로 연단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뭐예요?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연단하면 연단할수록 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이 불로 연단한다 뭐예요?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불로 시련에 연단하여 이 영적인 보물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뭐든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니야. 너희가 어떤 물질들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걸로 못 사. 하나님의 평강은 너희는 돈으로도 못 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력은 돈으로도 못 사. 너희가 살 수 있는 그 영적인 보물은 뭐냐면 불로 연단하여. 너희가 지금 시련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지점에서 대가 지불하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이 영적인 보물인 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평강 못 누릴까요? 왜 그들이 기쁨을 못 누릴까요? 왜 그들이 영적인 생명력을 못 누릴까요?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 그냥 다 타협해버렸기 때문에 나일론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보물을 못 누리기 때문에 주님의 진단이 이런 거예요. 대가 지불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 신앙 가운데 줄다리기 하지 말고 어떤 것들을 너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말씀하시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이 모직물이 굉장히 잘 발달되었기 때문에 아주 이 옷을 입는 거에 있어서는 아주 이 유행에도 민감하고 멋쟁이들이었을 거예요. 주얼리 딱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행에 따르는 옷들을 그냥 그들은 철을 바꿔가면서 입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야, 너희들 지금 벌거벗었잖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잖아. 너희 그냥 높은 콧대를 의지하고 있잖아.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줬던 그 의의 옷을 좀 다시 입어야 될 것 같아. 지금 은혜의 옷을 다시 입어야 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야 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알아야 돼. 그 사랑의 옷을 입어야 돼. 너희는 그 벌거벗은 수치를 다시 그 수치를 가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건 다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교만한 것에서 십자가에서 그 교만을 꺾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을 너희들이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시 그 콧대를 주님 앞에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눈은 이제 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적인 시세 흐름은 너무 밝죠. 어디에다가 내가 돈을 넣으면 이것을 잘 뽑을 줄 아는 거예요. 어떤 주식에다 내가 투자하고 어떤 비트코인에다 넣으면 쫙쫙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머리에서 그냥 계산이 철철철 해가지고 딱 돌아가는데 영적인 세계를 못 보다 보니까, 야, 주님을 바라봐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영적인 눈을 좀 떠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권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 더 보시면 나에게서 사라는 말이 3번을 나와요. 성경에서 3번 나오는 건 굉장히 강조잖아요. 근데 한 구절에서 3번 나와요. 너희가 연단한 금을 나에게서 사고 흰옷을 나에게서 사고 그 다음에 안약을 나에게서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게 뭔 말일까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돈을 가져가서 주님 앞에 그 돈을 내고 사라는 뜻일까요? 이게 뭔 뜻이죠? 뭘 사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냐면 돈을 내고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단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대가 지불하라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산 상인처럼 보배로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세상적인 가치관, 유혹을 포기하고 결단을 보여줘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것을 내가 결단해야 될까? 어떤 것을 잠깐 미적지간 상태로 내가 내버려 두고 있는가? 어떤 것을 내가 미온적인 상태로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대가 지불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미온적인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가?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신다면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보시면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꾸중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꾸중했던 이들이지만 주님께서는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 교회에다가 소망을 주세요. 여전히 주님은 이 교회 사랑하세요. 보시면 주님의 마음을 어디서 우리가 읽을 수 있냐면 19절 보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렇게 되죠. 예, 그렇게 책망만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이 교회에다가 서신 줘가지고 지금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완전 포기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면 침묵하세요. 니들이 알아서 해. 버렸으면 뭐하러 이렇게 책망하시고 뭐하러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신까지 보내셔갖고 돌이키라는 말씀을 주실까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요 무관심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이 징계와 책망은 분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가요 우리를 막 책망하실 때는요 막 분노해갖고 화를 내가지고 막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제대로 좀 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이렇게 책망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시면 열심을 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현재형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형은 뭐냐면 전생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그치지 말으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열심을 내라는 거죠. 이거는 keep going인 거예요. 계속적으로. 근데 회개하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 헬라어에서 부정관사라는 특별한 시제가 있는데 이거는 한 번에 되는 겁니다. 한 번, 단, 일회적인 건데요. 물론 이게 회개를 단 한 번에 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좀 해석해보면 이래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항상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는 우리가 잘 나가다 미온적인 신앙 태도를 해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 회개합니다. 회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함으로써 열심을 keep going 내는 거지요. 그러다가 또 우리가 미온적인 신앙에 빠지면 다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keep going 열심을 내는 거죠. 열심을 낸다라는 게 뭐예요?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미적지간 태도를 지향하라는 거예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을 하는 것은요,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광신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의 여러분 핵심 가치에 있어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요. 열심은 사려 깊은 전적인 헌신을 의미한다. 여러분 열심 막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에 기대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들리는 게 여러분 열심이고 헌신이에요. 무분별하고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화를 발견했으면 거기에다가 자기 인생을 전체를 걸고 뜨겁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뜨거운 기독교인, 헌신하는 그리스도인, 뜨거운 열정적인 신자, 이거는요 너무 합당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미지근한 그리스도인, 이거는 굉장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할 때 뜨거운 얼음 말이 안 되지요. 맞죠?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미지근한 그리스도인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헌신되어졌고 그리스도께 연합되었다면 그분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미적지근한 신앙 가운데 놓여있다면 회개해.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열심을 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없는 줄 아세요? 구경꾼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경꾼이 없다고 이렇게 팔을 해놓고 이렇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뭘 하는지 이렇게 구경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어떻게 하나 보자. 목회자가 지금 어떻게 하나 보자.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한다면 이건 여러분 우리가 미적지근한 신앙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요 교회가 함께 나아갈 때, 그렇지, 우리가 예배와 양육과 선교, 하나님이 답이 되어진 교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명령을 안다라면 구경뿐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 자신을 들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마땅한 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도록 할 텐데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한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렇죠.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 구절 사실 전도 구절이에요. 아니, 전도용 구절로 되게 많이 쓰이는 건데 지금 전도는 누구한테 해요? 비신자한테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원래는 그런 구절로 쓰이는 구절이 아니에요. 사실 왜 그러냐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미온적인 신앙 태도로 지금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미지근한 신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정작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그들의 마음이 닫혀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주님을 문전박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 삶에 모시고는 있는 것 같은데 주인이 아니라 객으로 모시는 거예요. 안방에 모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방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나오지 마세요. 주님 기어 나오지 마시고 주님 저기 가 계세요. 주님이 나오실 때는 예배 주일날 한 번 딱 그럴 때 잠깐 나오시고 나머지는 좀 저쪽 사이드에 좀 빠져 계세요. 저기 사랑방에 계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지금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에게 문이 닫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누가 생각나냐면 완전히 대조되고 있는 빌라델피아.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으로 주님 앞에 큰 순종들 했잖아요. 그 큰 순종 드림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떤 축복 주세요?
열린 문이에요. 그들에게 문이 열려가지고 그들 전도하면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와갖고 복음 믿는 열려있는 문을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주님 앞에 순종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축복이 아닌 거죠. 자신들에 대해서 주님이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닫혀 있으니까 주님이 가갖고 그들에게 일부러 두드려야 되는 그런 주님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지금 다시 두드려야 되는 상황이 그들에게 닥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문이 두드리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봤을 때, 야, 주님이 정말 인격적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정말 인격적이시고 참 온유하시다. 우리 같았으면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막 공격하잖아요, 사실 말해서. 우리가 진짜 사람들하고 관계할 때 마음에 안 들으면 나보다 약하다, 그러니까 확 가가지고 막 말로 막 하거나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으신데도 그 보잘것없는 그 라우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세요. 저 이거 보면서 정말 주님이 너무 인격적이다, 그러면서 그냥 전 감사했어요. 여러분, 주님이요 정말 마구잡이로 우리한테 오셔갖고 무력을 행사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만 할 자 누구 있겠어요? 여기 안에서 정말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서 나만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심령 다 뜯겼을걸요? 우리 완전 다 해체됐을걸요? 근데 주님은요, 인격적이셔갖고 문을 두드리시는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 주님 문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들어야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도 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제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놓고 하시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안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인격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나오라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문을 열 때, 그래서 문을 열면, 우리의 마음의 붙잡문을 열면 주님이, 이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지요. 저는 이런 은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주님 필요해요. 제가 주님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낮춰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저는 주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와서 제 마음을 정말 녹여주시고 다시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무너져 있는 이 신앙의 재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문을 여는 거죠. 놀랍게도요, 우리가 조금만 문을 열어도 주님은 확 들어오시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갈 거야. 내가 너희들과 더불어,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과 더불어 먹고 너희들은 나와 더불어 먹을 거야. 영적인 만찬을 할 거야. 풍성한 교제가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우리가 식사 교제라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연예인을 보고 야, 저 사람 연예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 유명한 연예인하고 정말 함께 마주 대하면서 식사를 나누는 건 너무 다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저기 계시다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우리가 마음문을 열 때 우리 안에 확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사탄의 속삭임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사단이 그렇게 결박시켜놨던 우리에게 그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놀라운 은혜가 누려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왕의 보좌를 탁, 여러분 이것을 장악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이 보좌를 꽉 장악하시면 인생에 흔들렸던 것들이 중심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깐 비틀거리잖아요. 왜 잘룩발이 인생을 잠깐만 살아갑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하는데 주님이 딱 오시면 그 중심을 잡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얘기할 때 그 상이 뭐냐면 프라이즈가 아니에요.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데 이게 뭔지 아세요? 딱 원수가 오는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와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딱 보면요, 원수 도망가는 거예요. 어이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네. 아이고야 무서워라, 도망가지요. 우리가 주님과 그런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원수는 오자마자 도망가는 거예요. 아, 사랑하는 주님과 저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구나. 사단이 들어갈 틈이 없네.
근데 여러분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틈을 타고 벤치마킹, 여러분 사단은 아주 벤치마킹의 귀재예요. 그냥 틈을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딱 연결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밥상에서 우리는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주님과 함께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요, 저는 이 7교회를 보시면서 이건 이게 지금 보시면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이기는 그에게,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그에게는 내가, 예수님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앉힌 것 같이 이기는 자에게도 똑같은 보좌에 예수님이 자기의 그 의자에 앉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겁니까? 이건 여러분 고대 중동에서는 가장 영예로운, 전쟁에서 이겨갖고 가장 영예로운 사람들에게 주는 왕의 선물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누구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저는 생각해봤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 한마디 못 들었잖아요. 그냥 꾸중 듣고 그냥 질책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약속되어 있는 그 약속이 제일 커요. 이게 여러분 은혜의 역전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질책만 듣고 아무리 최악의 영적인 상황을 걷는다 할지라도 은혜의 역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문을 열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확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